네,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좀 색다른 복음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던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그렇게 방대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책인데 그 중에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왜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한 책이잖아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럼 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도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을 인격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호랑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호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근데 여기서 태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된 이 태초라는 것은 끝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는 어떤 시점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벌써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태초에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마리아가 낳은 갈릴리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흠모할 것이 없는 참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분은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지고 지어졌다. 이분은 창조자다.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왕족이고 왕의 후손으로서 왕이다. 그리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조명을 주었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저절로 생겨난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만드신 거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드셨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물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있는데 몇 개 정도를 헤아릴 수 있냐? 한 1000억 개 정도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이제 망원경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넘어서 이 많은 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는
다른 데보다, 다른 언약에보다 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확인할 수,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으로도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의 별들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굉장히 연약한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분은 물 위를 걸어 다니신 분이다. 그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이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살리신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하늘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다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그러면 온 땅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기를 만드신 이 온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건 인간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이 그 입 기운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물인 짐승이 내가 오늘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해결하지?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차라리 이 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더라. 그 다음 39장에서는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조가 알을 낳을 때 아무데나 낳는다는 거지. 발에 밟히거나 또는 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데나 알을 낳는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가 되면 무정하기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새끼를 대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왜 지혜와 총명을 안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자, 이렇게 지혜가 없는 타조지만 뛰어갈 때는 말보다 빠르다. 자, 하나님이 타조에게 이런 좋은 점을 주셨고 또 무정한 지혜를 주지, 무정한 지혜가 없는 그런 것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조가 하나님께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만들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병도 안 걸리고 싸우면 맞아도 그냥 끄떡도 안 하고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조금만 더우면 땀을 비처럼 흘리고 조금만 추우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한 끼만 안 먹으면 이렇게 배가 고프고 조금만 못하면 막 잠이 쏟아지고 피곤하니까 차 안에서도 졸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가.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인생을 어찌하여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정말 연약하게 창조를 하셨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연약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데도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뽐내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허무하게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무시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들을 만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어느 종교를 가도 천지를 만든 신은 없어요. 불교에 가도 부처가 천지를 만들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천지를 만드신 신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야 신이다.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만들지도 못한 게 무슨 신이냐. 근데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목수의 아들, 이 정도가 아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을 뿐이지, 그냥 껍데기를 육신으로 입었을 뿐이지,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맞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분이 아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마찬가지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심히 연약하게 마귀가 유혹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완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처음에 허락하셨다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창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여기 이제 생명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생명으로 넘어왔다 하니까 이 생명 반대가 죽음이거든요.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이게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한 것은 대상이 죽은 우리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이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전달된다 할 때,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오늘 이 읽고 있는 66권의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더라는 거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이는 배 위에 계시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어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데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막
허황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끝에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넣어 주어야 되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힘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기억나시죠?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를 보니까 심이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이 말랐더라. 심이 말랐다는 말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그 살은 썩어서 벌써 다 비에 씻겨 내려가고 없고 앙상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햇빛에 비에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제 기름기가 다 빠지고 그냥 심이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뼈가 살아서 움직이더니 살이 더 피고 가죽이 더 피고 또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뼈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 예언은 마치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마치 없어졌던 느낌이 들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사는 것을 그리기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던 2000년 동안이니까 심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국가를 형성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야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된 우리라. 그래서 살 다 썩고 씻겨 내려가고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런 존재인데도 말씀이 임하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버리더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의 피조물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죄가 씻겨지고, 이 죄가 씻겨지고라기보다도 씻겨진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씻겨진 거잖아요. 죄가 씻겨지고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풀잎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그 틈에 나는 조만한 풀도 진짜 쥐뿔처럼 생겼는데도 꽃이 피더라니까요. 그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만 있겠습니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 온 천지를 만드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축복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안 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들었어요. 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는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보고 거기 가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거기 가서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벌써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돼요. 기록하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 아닙니까? 기록을 했다. 근데 기록한 말씀인데 이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기록한 말씀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능력이 똑같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거냐? 여기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접하는 자, 그럴 때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음성을 듣고 하니까 말씀이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문을 연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영접을 말하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뭐가 들어옵니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씀이 나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같이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을 한 인격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인격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한 인격체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왜? 말씀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 하나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라. 어떤 메시지 하나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이것도 선으로 작용을 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그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되리라 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자, 그러면 빛이다 하니까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생명이다 할 때는 다 죽어 있으니까 생명을 끌어넣은 거고, 빛이다 할 때는 어둡다는 뜻이에요.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으니까 이 빛은 이미 형광등이나 햇빛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참빛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빛. 자, 이게 말씀이에요. 참빛.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뭐가 비치지 못하도록? 영광의 복음의 광채니까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구원 간증, 예수님을 만난 간증, 그런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도중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빛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는 거지.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해보다 강한 빛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나한테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동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사냐. 근데 나한테도 그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허황된 이적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빛이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해보다 강한 빛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봤다, 그러면 해보다 강한 빛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다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나는 과거에 난 정말 죄인이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비치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더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더라. 당신의 피로.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비치니까,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잖아요.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다. 그 속에 빛이 들어간다. 소망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킨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체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거 다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특히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그대로 그 죄 사함을 받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정죄를 받지 않고 살더라. 심판을 받지 않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한이나 누가나 마태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에 금식 기도를 가는데, 금식 기도 가기 전에 아버지, 제가 산에 금식 기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금식을 하려고 하냐? 저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아, 이거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 안에 계신다. 산에 가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고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어두움이 없다면, 우리
속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면, 우리 속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다면 어디 가서 충전을 받을 겁니까? 말씀 안으로 가서 충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전기차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방전됐다, 나 충전을 받고 싶다. 그럼 충전소로 가서 전기 충전을 받듯이, 그럼 우리는 방전됐다, 에너지가 방전됐다, 기쁨이 방전됐다, 어디 가서 충전을 받습니까? 말씀 안으로 가서 충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방전이 안 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 영원히 갑니다. 왜?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으로 가는 거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전소가 있어도 나 배터리 가득 찼어, 이런 사람은 충전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충전소가 있어도 나 배터리 많은데 뭐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기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와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럼 빛을 안 찾는다는 거죠. 어두워도 예수님을 안 찾는다는 거라. 자, 그러면은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참 연약하구나는 것을 알아야 찾는다는 거죠. 그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까마귀가 아니고 새끼잖아요. 나는 엄마도 못 믿어. 난 진짜 하나님이 먹여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사람, 한없이 부족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 말씀 앞으로 온다는 거지. 생명 앞으로 온다는 거죠. 빛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빛 앞으로 온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죽어 있는지, 어두움에 속해 있는지, 마귀 자식인지 모른다는 거죠.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이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물을 가득히 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 말씀 우리한테도 좀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66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고할 때 말씀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울 때 말씀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다 죽어갈 때 말씀 앞으로 가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생명이 나와가지고 빛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다. 근데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 제가 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떻게 했으면?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이 관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권력 기관의 멤버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힘이죠. 그게 바로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그 권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사는 집을, 아버지가 사는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다른 표현으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그 권세는 그 권세만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과거에 이성만 정권 때 이성만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막 사기치고 다녔던 뭐 이강석인가 뭐 있잖아요. 네, 이 진짜 아들이 아니고 가짜인데 그냥 그 뭐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뭐 나는 누군데 하니까 막 경찰서장이 벌벌벌벌 떨면서 막 대접해주고 호텔 얻어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 자체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이나 하나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우리는 안 뛰어내려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돌로 떡을 안 만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내가 세례를 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더라. 요한복음 1장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막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는 또는 막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는 이런 나약한 예수님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인간이 몇 개인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천체망원경 아니라 천체망원경 할아버지를 갖다 대도 지금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를 못 헤아립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무한한 별보다도 더 오래전에 그때부터 계셨던 예수님,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 이분을 내가 오늘 영접을 했다. 우리 마음에 영접하신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빛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구나. 내 안에 이런 강한 빛이 있구나. 내가 이분을 영접했구나.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강한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싸워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